세상의 모든 미움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착각부터 당장 버려야 한다. 당신이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고 가슴을 치는 이유는 타인의 악의 속에서 어떻게든 논리와 원인을 찾으려 발버둥 치기 때문이다. 명심하라. 당신을 향한 그 이유 없는 미움은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 상대의 비틀린 내면이 만들어낸 추악한 그림자일 뿐이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선량함과 성실함이 타인에게도 똑같이 선의로 돌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그리 단순하거나 아름답지 않은 법이다. 당신이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심지어 선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당신을 깎아내리고 헐뜯는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검열하고 자신의 언행을 되짚어보며 괴로워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무의미한 자기 학대를 멈추어야 한다. 다산 정약용이 강진의 척박한 유배지에서 견뎌낸 18년의 세월은 바로 이 이유 없는 미움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치열한 사유의 과정이었다. 그는 권력을 탐하지도 타인을 무너뜨리려 하지도 않았으나 당대의 권력자들은 그를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모함했다. 당신이 겪는 고통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당신의 빛이 누군가의 어둠을 들추어냈기 때문에 공격받는 것이다. 세상이 왜 당신을 미워하는지 묻는 어리석은 질문을 거두어라. 이제 다산의 시선을 빌려 당신을 옥죄는 그 알량한 미움들의 실체를 발가벗기고 당신의 빼앗긴 평온과 당당함을 되찾을 때다. 타인의 잣대에 휘둘려 당신의 고귀한 영혼을 갉아먹는 짓을 당장 멈추고 내면의 단단한 중심을 세워야 한다. 1장. 타인의 헐뜯음에 흔들리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강진의 낡은 주막집 뒷방 사이제에서 다산은 침묵 속에서 붓을 들었다. 한양에서는 끊임없이 그를 역적으로 몰아세우는 상소문이 빗발쳤고 한때 뜻을 같이 했던 이들조차 살기 위해 그에게 등을 돌렸다. 다산은 그 누구의 권력도 빼앗으려 하지 않았고 굶주린 백성을 살리기 위한 실용의 학문에만 매진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산을 두려워하고 헐뜯었다. 당신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음에도 등 뒤에서 꽂히는 비수 같은 말들에 심한 상처를 받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는 이유는 당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당신이 가진 올곧음, 타협하지 않는 원칙, 그리고 스스로 빛을 내는 그 독립성이 그들의 비루한 현실을 일깨우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자체에서 압박감을 느낀다. 권력을 탐하지 않는 자는 권력으로 통제할 수 없기에 두려운 법이다. 당신이 그들의 헐뜯음에 반응하여 분노하거나 슬퍼한다면 그것은 곧 그들의 비열한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타인의 평가에 철저히 귀를 닫고 오직 당신의 일상과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당신을 헐뜯는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그것을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훈장으로 받아들이고 억울함을 해명하려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당신의 실력을 갈고 닦는데 매진하라. 바람이 불어 흔들리는 것은 뿌리가 얕은 잡초뿐이다. 깊은 산속의 거목은 스쳐가는 바람에 잎사귀를 떨굴지언정 결코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 당신은 타인의 새치혀가 만들어낸 허상에 생명력을 낭비하지 않는 거목이 되어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자만이 마침내 자신만의 숲을 이룰 수 있는 법이다. 2장. 미움은 상대의 불안이니 결코 내 탓으로 돌리지 마라. 다산은 제자들에게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가르쳤다. 이 사람은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통해 비춰진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견디지 못해 분노하는 것이다. 당신을 향한 공격의 화살은 사실 당신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지독한 열등감과 불안을 향한 발버둥이다. 당신의 성실함은 그들의 게으름을 질타하는 무언의 회초리가 되고 당신의 정직함은
그들의 비겁함을 폭로하는 조명이 된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당신은 영원히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전락하고 만다. 상대가 화를 내고 미워할 때 무의식적으로 내 결함을 고민하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 상대의 억눌린 자격지심이 폭발하여 당신에게 튀었을 뿐인데 당신이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자책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다사는 자신의 학문적 깊이와 백성을 향한 진심이 부패한 관리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으로 다가갔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그 비난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듣지 말고 비난하는 자의 결핍과 열등감을 관찰하라.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과 당신의 고귀한 정체성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심리적 방파제를 세워야 한다. 부당한 비난 앞에서 절대 고개 숙이거나 위축되지 말고 똑바로 상대의 눈을 응시하라. 개는 두려움을 느낄 때 가장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 당신을 향해 찢어대는 자들은 사실 당신이 두려워 견딜 수 없는 약자들일 뿐이니 그들의 짖음에 같이 엎드려 짖을 필요가 전혀 없다. 타인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려 애쓰지 말고 오직 너의 건강한 정신을 지켜내라. 3장. 흐린 세상에서 맑은 거울이 되는 것을 두려워 마라. 다사는 종종 사람의 관계를 거울에 비유하곤 했다. 먼지가 가득 끼어 흐릿한 거울은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에 묻은 진흙이나 흉터를 보지 못하기에 편안함을 느낀다. 그러나 티끌 하나 없이 맑게 닦인 거울은 다르다. 그 앞에서는 누구든 자신의 추악한 흠집을 적나라하게 마주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흉터를 고치려 하기보다 그 진실을 비추는 맑은 거울을 깨버리고 싶어 한다. 당신의 성실함, 탁월한 실력, 거짓없는 진정성은 이탁한 세상에서 너무도 맑은 거울과 같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속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몹시 불편한 진실이다. 당신이 그들 무리에 섞여 적당히 흙탕물을 튀기며 놀아주지 않는 이상 그들의 미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 거울에 진흙을 바르고 탁해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사는 유배지에서도 매일 새벽 일어나 옷관을 정제하고 학문에 정진하며 자신의 거울을 더욱 맑게 닦았다. 타인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당신의 기준을 낮추거나 하향 평준화에 동참하지 마라. 미움받을 용기를 넘어 기꺼이 진실을 비추는 거울로 남겠다는 결기를 가져야 한다. 당신을 질시하는 자들 곁을 과감히 떠나 당신의 맑음을 알아보는 이들과 연대하라. 더러운 얼굴을 한 자가 거울을 부순다고 해서 그의 얼굴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의 발악에 동요할 이유가 없다. 맑은 거울은 추악함을 비출 뿐 그 추악함에 오염되지 않는 법이다. 4장. 공격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강하다는 증명이다. 진정으로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면 인간은 결코 먼저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다. 다산이 갈파했듯 사람들은 진짜 두려운 상대만 공격한다.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길가의 돌멩이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자는 세상에 없다. 당신이 지속적인 견제와 험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그들의 생태계를 위협할 만큼 강력한 존재감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자신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철저히 무관심으로 일관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재능, 당신의 평판, 당신이 이루어낸 성과가 그들의 턱 밑까지 다가와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결점을 집요하게 찾아내고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서라도 당신을 끌어내리려 하는 것이다. 이는 공격의 형태를 띤 가장 비굴한 형태의 인정이다. 당신은 이 얄팍한 구조를 꿰뚫어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자리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의 힘을 자각하고 거인처럼 일어서야 할 때다.
누군가 당신을 끌어내리려 할 때 그것이 곧 당신이 그들보다 높은 곳에 있다는 증거임을 온몸으로 자각하라. 당신을 향한 공격을 두려워 피하지 말고 도리어 당신이 쥔 무기와 실력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야 한다. 적들의 수나 목소리 크기에 압도되지 말고 당신의 내면적 우월감을 조용히 즐겨라. 나무가 높이 솟아오를수록 비바람을 가장 먼저 그리고 거세게 맞이하는 것은 우주의 이치다. 사자는 날파리 떼의 공격에 발걸음을 멈추거나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 법이다. 5장. 존재를 지우려는 시기심 앞에서는 더욱 찬란히 빛나라. 시기심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시기를 그저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정도로 가볍게 여긴다. 그러나 다사는 시기의 뼈대를 정확히 해부했다. 시기심은 상대방의 물건이나 지위를 탐내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평판, 태도, 품격, 그리고 그 존재감 자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끔찍하고 파괴적인 저주다. 당신을 시기하는 자는 당신이 가진 것을 빼앗아 자신이 갖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모든 것을 잃고 파멸하여 자신과 똑같은 진흙탕 속에서 뒹굴며 고통받는 꼴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시기심에 사로잡힌 자는 논리적인 설득이나 적당한 양보로 결코 달랠 수 없다. 당신이 조금 움츠러들고 겸손을 떤다고 해서 그들의 악의가 수그러들 것이라 착각하지 마라. 그들은 당신이 완전히 무너져 숨을 거둘 때까지 비열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유배지에서 다산이 택한 길은 숨죽이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저수를 통해 자신의 지적 존재감을 역사에 영원히 각인시키는 것이었다. 시기하는 자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겸양을 떨지 마라.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복수, 즉 당신이 더욱 경이롭게 성공하고 압도적으로 빛나는 길을 택해야 한다. 당신의 삶에서 시기심 많은 자들을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하고 격리하라. 어둠은 결코 빛을 삼킬 수 없으니 어둠이 발악할수록 당신은 더욱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 적을 절망시키는 가장 완벽한 칼날은 당신의 압도적인 성취와 흔들림 없는 평온이다. 6장. 뒤에서 찌르는 자의 비겁함을 가엽게 여기고 넘어가라. 유배 시절 다산의 숨통을 조여온 것은 당당한 논쟁이 아니었다. 한밤중에 은밀히 올라가는 익명의 상소문, 저잣거리에 교묘하게 퍼뜨린 헛소문, 그리고 앞에서는 웃으며 뒤에서는 칼을 가는 협잡꾼들의 모함이었다. 하지만 다사는 이 모든 것의 본질을 정확히 간파했다. 정면으로 마주보고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거짓이거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비열하고 부끄러운 말이기 때문이다. 수치심이 크고 자아존중감이 바닥을 치는 자일수록 절대 정면 승부를 하지 못한다. 그들은 언제나 어둠 속에 숨어 당신의 등 뒤를 노리고 당신이 없는 곳에서 당신을 조롱하고 헐뜯는다. 당신이 이런 뒤에서 나오는 말들에 일일이 반응하고 해명하려 든다면 그것은 숨어있는 쥐새끼들을 위해 당신의 귀한 정원을 파헤치는 격이다. 그들의 공격 방식 자체가 이미 그들의 패배와 당신의 승리를 증명하고 있다. 당신 앞에서 똑바로 눈을 맞추고 비판하지 못하는 자의 말은 당신의 삶에 단 한 줌의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소문이나 뒷담화가 들려오면 직접 내 앞에 와서 말하기 전까지는 없는 취급하겠다고 단호히 선언하라. 뒤에서 찌르는 자의 정체를 알게 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말고 철저히 무시하는 기조를 유지하며 오직 당신의 면전에서 예의를 갖추는 자에게만 합당한 예우로 대답하라. 태양은 자신을 향해 드리워진 그림자와 다투지 않는다. 등 뒤에서 쏘아진 화살은 쏜 자의 비겁함을 증명할 뿐 앞으로 걷는 자의 걸음을 멈출 수 없는 법이다. 7장. 무리지어 헐뜯는 자들의 초라한 두려움을 직시하라. 조선의 정치는 지독한 붕당의 역사였다. 다사는 평생 이 무리짓기의 폐해를 몸소 겪으며 기록했다.
무릇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무리를 만드는 법이다. 그들은 자신의 열등감과 불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모으고 거짓 여론을 형성하며 특정인을 마녀 사냥함으로써 자신들의 연대를 확인하려 든다.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이간질하는 것은 그들에게 거대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리에서 이탈하여 홀로 서는 것을 끔찍이 두려워하는 유약함의 발로일 뿐이다. 당신을 향해 무리지어 손가락질을 해댈 때 당신은 거대한 성벽 앞에 선 것처럼 압도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성벽은 단단한 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시기심이라는 진흙으로 빚어진 모래성에 불과하다. 다사는 당파에 기대어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려 하지 않았고 홀로 유배지에 버려졌으나 천하를 가슴에 품고 학문의 거대한 산맥을 홀로 이룩했다. 혼자 설 수 있는 자만이 진짜 강자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거나 옳다는 착각을 버리고 거짓말쟁이 100명이 모여도 거짓은 거짓일 뿐임을 명심하라. 그들의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 타협하거나 당신의 영혼을 구걸하지 마라.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홀로 서서 당신만의 단단한 세계를 구축해야 한다. 무리지어 지저대는 자들의 초라한 결속력을 가소롭게 여겨라. 참된 지성은 무리의 함성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홀로 서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8장. 구차하게 해명하지 말고 오직 실력으로 진실을 증명하라. 모함을 받고 억울함에 처했을 때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은 어떻게든 사실을 해명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뛰어다니는 것이다. 하지만 다산의 대응법은 전혀 달랐다. 그는 자신을 향한 수많은 모함에 일일이 반박문을 쓰지 않았다. 변명은 길어질수록 옹색해지고 억울함을 호소할수록 상대를 즐겁게 할 뿐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진실은 결코 다투지 않는다. 진실은 그 자체로 스스로를 증명할 시간을 고요히 기다릴 뿐이다. 당신이 해명에 에너지를 쏟는 순간 적들은 당신이 자신들의 장단에 놀아나고 있다며 환호할 것이다. 해명 대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뿐이다. 실력을 쌓고 결과를 만들어내며 당신의 삶 자체로 진실을 웅변하는 것이다. 다사는 자신을 역적으로 몬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대신 500권이 넘는 불후의 명절을 집필했다. 후세는 그를 모함한 자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다산 정약용이라는 이름과 그의 학문은 찬란한 별처럼 우러러보고 있다. 악의적인 소문에 대해 입을 다물고 절대 감정적인 해명이나 반박에 나서지 마라. 상대가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허비하는 그 귀한 시간을 당신은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밀도의 시간으로 써야 한다. 타인의 오해를 풀기 위해 동분서주하기보다 역사가 당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라. 순금은 흙탕물 속에 빠져도 스스로 순금임을 외치지 않는다. 가장 완벽한 해명은 변명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결과물인 것이다. 9장. 남의 입을 막으려 애쓰지 말고 내 마음을 굳건히 하라. 회색 바위의 태도를 완벽하게 익혀야 한다. 바닷가의 바위는 거센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쳐도 결코 파도를 향해 소리치거나 물결을 멈추려 애쓰지 않는다. 그저 제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침묵할 뿐이다. 다산의 태도가 바로 그러했다. 그의 겉모습은 차갑고 무정해 보일지라도 속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와 같았다. 사람들은 당신을 자극하여 감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려 안달한다. 당신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는 그 요동치는 감정이 바로 그들이 탐내는 최고의 전리품이다. 그 전리품을 절대 내어주지 마라. 남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는 언제나 참담한 실패로 돌아간다. 타인의 입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온전히 지배할 수 있는 성역이다. 그들이 아무리 도발해도 밋밋하고 감정 없는 마치 회색 바위처럼 무반응으로 일관해야 한다. 상대가 도발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완벽한 침묵을 유지하라. 어쩔 수 없이 대화해야 한다면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건조한 사실만을 짧게 말하라. 마음속에 튼튼한 성곽을 쌓고 타인의 언어가 결코 그 성벽을 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하라. 당신의 반응이라는 장작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들의 미움이라는 불길은 결국 먹잇감을 잃고 스스로 사그라들고 만다. 폭풍우를 이기는 법은 폭풍우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묵묵히 견디는 것이다. 타인의 조종에 놀아나지 않는 무심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반격인 법이다. 10장. 타인의 두려움이 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당당하라. 유배가 깊어지던 어느 날 한 제자가 다산에게 물었다. 일평생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이런 수모를 겪는 것이 억울하지 않으냐는 안타까운 물음이었다. 다산의 답은 명쾌하고 서늘했다. 나를 미워하는 이가 있다면 나는 이미 그 사람의 두려움이 된 것이다. 이 얼마나 통쾌하고 장엄한 선언인가. 당신은 지금까지 억울한 피해자라는 굴레 속에 자신을 가두어 두었다. 그러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라. 당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뒤에서 헐뜯고 끌어내리려 안다라는 자들의 그 병적인 집착은 당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거대하고 위협적인 존재인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항복 문서와 다름없다. 다산이 덧붙인 거울은 깨진다고 탑받지 않는다는 말의 뼈아픈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라. 당신이라는 맑은 거울을 깨뜨린 자들의 손에는 피가 흐를 것이고 그 깨진 조각들은 저마다 더욱 예리하게 빛나 그들의 추악함을 100배, 1000배로 비출 것이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고결한 삶을 살면 된다. 타인의 미움 속에서 당신의 약점이 아닌 당신의 강인함과 위대함을 발견하고 피해자라는 수동적인 태도를 단호히 버려라. 내 삶의 지배자이자 승리자로서 가슴을 펴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뒤로한 채 오직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에 남은 생을 다 바쳐야 한다. 타인의 두려움이 된 당신의 그 당당한 존재감을 마음껏 누려라.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뱀들의 하악질에 땅으로 내려와 싸우지 않는다. 가장 위대한 복수는 적들이 당신의 영광을 올려다보며 영원토록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다.